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 이 숫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상징하는 막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지점에서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버티는 99세의 열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세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인생의 한계선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첫째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시간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며 그때가 가장 알맞은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지만 지나치게 성급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지만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나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하나를 붙잡고 자그만치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선조들에게 기다림은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인내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듯이 우리 또한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체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폐기된 것이 아니라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며 한계에 갇힌 우리의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무한하고 전능하셔서 이루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은 육체에 대한 성적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욕망 때문에 부패하고 썩어집니다. 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부패시키는 욕망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특징이 있습니다. 욕망은 끝을 알지 못하며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절제를 알지 못하며 넉넉함과 여유가 없습니다.
욕망은 사랑을 알지 못하며 인내와 온유를 알지 못합니다. 욕망은 타인을 인정하거나 믿어주지 못하며 헌신과 희생을 알지 못합니다. 욕망은 파괴적이며 마치 불과 같습니다. 욕망은 내가 최고라며 스스로를 신처럼 떠받들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욕망은 인간의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가 무언가 집착하고 갈망하는 이유는 우리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투성이고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인간이 짊어진 운명이자 욕망은 죄의 근원이며 죄의 결과입니다. 이 욕망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썩게 만들고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욕망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욕망이 알지 못하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욕망은 부족함과 한계, 죽을 운명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이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욕망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들을 심판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은 부패시키는 욕망이 아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성품을 닮은 동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할 때 자신의 욕망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욕망에 매이게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이를 때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13년 전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자신이 기른 남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자녀 생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의 자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노년의 아브라함과 불임의 사라 모두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이 태어났던 것이죠. 이삭의 태어남은 창조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조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사라의 몸속에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한 개인 안에, 가정 안에, 사회 안에, 시간 안에 수많은 창조물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창조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가 되어서야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있을 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절실히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노련한 조각가가 평생을 바쳐 거대한 바위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과 경험, 체력을 신뢰하며 완벽한 형상을 만들려 했었지만 바위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균열이 생겨 그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 99세, 이제 기력은 다했고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조각가는 정을 내려놓으면서 탄식했습니다. 내 기술로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99세의 나이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자신의 완전한 불가능을 인정하고 모든 힘을 뺀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바위 스스로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균열은 조각가가 평생 꿈꿨으나 결코 제어할 수 없었던 완벽한 선을 그리며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99세는 거의 다 된 상태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영역에서 99세는 여전히 인간의 영역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세는 인간이 가진 마지막 1%의 가능성마저 소멸된 숫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 힘으로는 끝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계 지점이 비로소 하나님의 웃음이 시작되는 입구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한계가 이르렀을 때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누가 감히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며 우리를 선별하기 위해 그의 영을 보내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우리에게 시중들게 하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죽게 한 죄가 용서되리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모두 능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고통받는 자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나이 90세에 자녀를 낳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낳을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일 후 다시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 3명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때도 사라는 사자들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 모두 노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처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황된 말로 치부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90세에 실제로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며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 바이러스가 사라 가족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확산되었습니다.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기 전까지 그동안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라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그녀의 종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심적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매우 울분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라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이삭 곧 웃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부르짖을 때 결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과 탄식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만 웃음을 주셨을까요? 이삭이 태어나 광야로 쫓겨난 사라의 여종 하갈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에 빠졌습니다. 하갈 자신이 죽는 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17세 된 아들이 물을 먹지 못해 메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였습니다. 비록 아브람과 사라의 불신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 모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보내준 모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갈에게 사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샘물로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탄에 빠져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 가정에도 영육 간의 웃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평생 가뭄과 불모의 땅에서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밭은 기대를 품을 때마다 실망이라는 뜨거운 태양에 타버려 나중에는 아예 웃음이라는 씨앗을 심는 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언젠가 비가 오고 꽃이 필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냉소적인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무슨. 그것은 희망을 포기한 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치는 방어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메마른 땅 한가운데 맑은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당황했고 다음에는 믿기지 않아 눈물을 흘렸으며 마침내 진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웃기 시작하자 곁에서 그녀의 불행을 안타까워했던 이웃들 그리고 그녀의 냉소에 지쳐있던 사람들까지 하나둘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자만의 웃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골짜기 전체를 뒤엎는 환호성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제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이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웃음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그 복은 나라는 담장을 넘어 주변 모두를 점령시키는 강력한 생명력이 됩니다. 나의 회복은 나만의 사건이 아니라 내 곁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희망의 신호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본래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그 끝에는 파괴와 고통만 남았습니다.
이 절망을 끝내기 위해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더 나은 내일이 아니라 제 사슬에서 풀려나는 회복된 밝은 미래를 선물해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을 피우게 하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은 이 웃음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참된 기쁨은 잠시 기분을 맞춰주는 웃음 치료사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그로 인해 참다운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와 이웃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만 기록되었지 자기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슬픔에 빠진 사라를 웃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